첫 번째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을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라고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의식 또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죠. 자기 정체성과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도 맞닿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의식이 분명하고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어찌하든지 통과하거나 또 다른 방편을 찾아서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살면서 힘든 일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알지 못한 채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은 당혹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황조차도 내가 가야 할 목적,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의식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생긴 새로운 자의식, 정체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소명의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미래가 촉망받는 유대 종교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 독보적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도 바뀌어지면서 그에게 새로운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 아니겠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 지역의 교회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구상해서 생긴 조직이 아닌 것을 아시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목사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리더십,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가 되겠지요.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만 우리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뿐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섬기라고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선포되는 그 역할에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라고 초청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분여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섬김이요, 직분이요, 우리가 받은 소명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구성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사실 우리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보면은 목회자, 목사,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감히 거룩한 그 직임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칭해 줍니다.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 성도 또는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성전 예배를 드릴 때요, 사람을 구별합니다. 물건들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성전 예배에 사용되는 기물들은 딴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물건들도 거룩하게 구별을 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일컬어졌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기는 모든 일들은 봉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영역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언합니다. 강복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강림하기를 갈망하며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하나씩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 편지를 쓴 동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급히 연락을 해서, 요즘은 전화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편지를 써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런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글로의 집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분파가 생겼다, 갈라졌다,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먼저 지적을 하거나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이 놀라운 요소들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소멸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요, 부딪힘이 생깁니다. 견해가 달라서 논쟁이 생기고요, 심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말을 하면서 아예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사람을 안 만나. 사람하고 교제하지만은 아주 표면적으로 교제하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 나한테 들어오지 마.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될까요? 만나면은 문제가 생기고 같이 있으면은 위로받기보다는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라고 불려졌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요. 마음에 상처가 긁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보통 광고를 보면은 자동차 다 갖고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이 긁힘이 생길 수가 있죠. 자기 실수로 또는 무슨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해요.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공장에 가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제가 샀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지워지기는커녕 고기만 깨끗하고 딴 데가 더 얼룩이 져가지고요. 이거 물론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려고 하긴 했겠지만은 한번 긁히게 되면요, 그 통째로 바꾸기 전에는 그 긁힘 자국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차를 사서 고이 차고에만 놔두면 깨끗해지긴 하겠지요. 차를 왜 사나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할 곳에 가기 위해서 사지 않습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흠도 납니다. 우리 인생 대인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갈등은 생길 수가 있고 문제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그룹을 만들어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나는 개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누구파요 하면서, 파가 건강에 좋긴 하지만 이 파는 그 파가 아니잖아요. 나누어집니다.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상담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이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요약하여 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갈등이 지금 있는 사람들 떠오르면 사용해 보십시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또 감정이 격해지려고 하면 대화를 멈추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입을 막는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본인도 놀라지요. 그걸 멈추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방안은요,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입장만 강조하지 말고 상대 의견을 듣고 한번 수용하려고 애써봐라. 경청하고 애써봐라. 좋은 방안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요. 세 번째는 이런 방안도 얘기해 줍니다. 오해가 쌓이면은 6회가 되고 7회가 되고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어찌하든지 대화를 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봐라. 이것도 좋은 방안처럼 보이지만은 요는요,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화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방안도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은 당사자들끼리만 국한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그룹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한번 경험이 다 그럴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좀 스트레스를 풀리고 마음도 풀리니까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안은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사자와의 문제는 당사자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다 보면은 그것이 흐름이 되어서 교회가,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방안들을 택했을까요? 대화를 해라, 경청을 해라, 감정을 추스려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랜 시간 동안 네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어라, 당사자에게 국한하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다 길을 막아라. 어떤 방안을 사용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교회 안에 분명히 갈등 상황과 문제들이 있는 것을 그는 들었지만, 알았지만 그것부터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말했나요? 오늘 읽었던 1장 3절의 강복 선언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파가 생겼답니다.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이 모든 상황들을 녹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를 화해로 이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 두 번, 10번 듣다 보면은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가 아닌 일들이 실제처럼 되는 것은 마음만 좀 먹으면은, 몇 사람만 모으면은 충분히 거짓을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편치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모든 용서,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해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임해야 어떤 일이든지 움직이고 해결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매 순간마다 점검하고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이런 판을 집에 별로 없던데, 전에는 마치 유행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가면은 붙여놓은 그런 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집에 어디 붙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붙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대화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가 의식하며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조건이 있습니다. 간혹 예전에 그런 적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아기들이 크면서 너무 이쁘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좀 스킨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볼에다 뽀뽀해주면 1,000원 주지, 사탕 주지.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사탕 하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뽀뽀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은 안 먹힙니다. 용돈 10만 원 줄게 하더라도 문 탁 닫고 잠궈버립니다. 그때가 사춘기 기간 아니에요. 조건을 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 받았다, 과거형으로 멈추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내가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호흡이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숨쉬기 힘들 정도로 압박당하는 이 세상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자신의 노력과 정성에 따라서 복이 임할지 안 할지를 가늠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위에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안타깝게도 중세 교회가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직행시키기 위하여 면벌부를 살아라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사버리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정성을 다하고 고행하고 수행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징벌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억지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갖는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한 옷과 먹을 것을 주고요,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여기면은 교육하는데도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거를 장부에다가 따로 계산해 놓고 나중에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 깎아내리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뭐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실까 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은혜는 구속의 은혜요, 새 생명의 은혜요. 그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위라면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마음에, 내 삶에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다 스마트워치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걷다 보면은 심박수 체크하신 분도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좀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심박수를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뛰거나 그러면은 지난번에 179까지 올라가요. 너무 힘든데 조절을 합니다. 기록을 봤더니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선으로 유지하면 좋다, 그런 말합니다. 운동 끝에는 심박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천천히 걸으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은요, 자연 환경이 좋거나 내 심박수가 안정적이거나 내 상황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염려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이, 신라가 무슨 제정신으로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환경이 그들의 믿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옥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혀 있는 일을 가정한다면 뭐부터 기도할까요? 주님, 옥문이 열리게 하소서, 나의 무죄를 알고 석방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들을 닫는다고 로마 군병이 안 들어오나요? 알면은 문을 부숴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죠. 그게 그들의 최악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각한 죄책감으로 절망의 동굴 속에 자신들을 가두어 놓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문 밖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뚝뚝 두드리면서 얘들아 나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말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두려워 떨고 모든 문들을 닫고 그 절망의 동굴 안에 자기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중간에 서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사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이루어진다, 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평강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평강을 전해주셨던 거죠.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요, 동일하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저 그들에게 내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고치시켜 주신 겁니다. 주님은 어거지로 그들을 벌판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그들을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그리하면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을 받을지라도, 삶의 현장 현장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는 도마가 있었지요,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은요, 회의와 의심의 세계에 살고 있던 이들을 믿음과 확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안정해야지, 평강을 가져야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무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하더라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때려치우고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명하신 곳에 하라는 복음의 전파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자신에게 선포하고요,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선포하고, 우리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주님, 이 모든 문제와 갈등과 나누어짐은 정치적인 기술이라든가 어떤 대인관계의 탁월한 능력으로 풀 수가 없사오나 부분적으로는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포용이 일어나고 화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들을 아직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2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후반부부터 1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로 감사했나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과 지혜가 풍부해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언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휘를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확고해졌다는 것이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은사에도 모자람이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교회, 자랑거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고린도 교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언했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랬던 교회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누어집니다.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지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번지듯 공동체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자 그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줄까? 그 리더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한탄하고 괴로워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 문제를 대면하는 바울의 확신이고 믿음이었던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임을 그런 확신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제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로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경시하고 잊어버린 채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소진되고 주저앉고 그리고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음을 당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진리이신 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알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속한 지역과 대한민국이 모든 사회 도처의 기관마다 학교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간증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